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1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직업, 그 사람의 사는 곳, 이 고넬료에 대한 소위 인적 정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산다 그랬습니다. 왜 여기 있는가? 이달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군 장교입니다.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거느리는 장교.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급, 이 다이아몬드색의 대위 정도, 이 정도로 됩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여기 왜 가이사랴에 사냐? 여러분, 주후 6년쯤에 헤롯이 이제 죽은 후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자치주가 아니고 속주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의 속주. 그래서 총독이 다스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총독이었어요. 직접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직접. 로마의 황제의 신하인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땅 이스라엘.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압하고 치안 유지하려니까 군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군부대를 뒀는데 요 가이사랴에도 소위 말하는 보조 부대,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출동할 수 있는 부대를 주둔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 지역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에 군부대를 많이 갖다 놓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외곽 지역에다가 이렇게 몇 부대를 놔뒀는데 그 중에 하나도 가이사랴에 있었던 부대인데, 여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장교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로마인이고, 그리고 이방적 사고와 또 가이사의 종이고, 로마 사회에서 출세하려고 한다면 총독 말도 잘 들어야 됐을 것이고, 반란협도로 진압도 잘해야 됐을 것이고, 여러저런 쓸데없는 소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임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자체가 로마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큰일 날 소리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마는 다신을 원래 좋아했고, 유대인들이 믿는 신도 그냥 지그들의 어떤 자기들만의 민족신 정도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뭘 믿든지 크게 신경을 안 썼고요. 물론 로마 황제가 믿는 신을 믿었으면 좋았겠지만 하여튼 큰 문제는 안 됐는데, 그렇다고 칭찬 듣거나 진급에 유리하거나 이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들 식구이 조용히 그렇게 이제 믿는, 그러면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2절 보면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경건하여. 그러니까는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권세 부리고 이런 짓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총독부에 있는 장교를 하면은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는 얘기죠. 적어도 뭘 아는 자냐? 구약 성경을 읽는 자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천주교식으로 좋은 데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고 하죠. 성품도 좋은 데다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마땅히 작은 자에게 또 이 속주 사람들에게 잘 대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와, 기도까지 해버리네요. 로마 장교가 기도까지 해버린다. 요 정도 되면 진급하기 어렵겠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혼자 잘 믿어도 박수 칠만한데 온 집안과 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자가 있었을 것이고 이 집에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죠. 예. 요 동네에서 군인들을 이제 모아요. 로마 군인을 하지만은 로마에서 다 데려온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또 이렇게 징집하고 또 모집하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친구도 있고 일가 친척이 있는데 함께 그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함께 경외했다. 자, 요 정도로 설명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하겠어요? 못 믿는다고 하겠어요? 한국 시편으로 교회 일꾼이죠. 그냥 누구는 일꾼이야, 고넬료는 일꾼이야 이렇게 말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고 이것 갖고는 교회 일꾼 아니라고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나 시켰어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뭐 해라 하는 말은 없는데 저기 옆방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불러라 이랬어요. 불러라. 천사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천사가 말한 건, 여러분 만약에 2절로 딱 끝났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본받읍시다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2절로 끝났다면. 근데 뒤에 이 한 장이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인데 같은 이야기를 한 2번씩 반복해 주거든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짐승들 먹고 먹어라 했던 이야기, 또 그걸 고넬료한테 가서 또 얘기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가지고 베드로 불러라는 이야기, 나중에 베드로 오니까 고넬료가 자기 입으로 그 이야기 또 합니다. 2번씩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왔으니 불렀으니 시작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조금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좋은 사람인데요. 솔직히 나보다 낫다라고 말할 만한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오늘 주요 주제는 아닙니다.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아직 구원 얻을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이라는 말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아니고 여러 종교 중에 우등한 종교로, 더 신뢰할 만한 종교로, 그럴듯한, 정말 내가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말 있죠. 내가 나중에 종교를 가진다면 기독교로 갈 거야. 그래도 기독교가 낫지.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긴 해요. 그보다 뛰어나긴 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구원 얻을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로 구원받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보냅니까? 그렇죠? 베드로를 보낸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뒤에 가면 베드로가 뭐 하죠? 설교하죠. 뭔 설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36절에서 43절까지 한 8절 동안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달아 죽였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고 우리가 증인이고 함께 음식도 먹었고 재판장이 되셨고, 예수님이 선지자들 때부터, 너도 구약 성경 읽어봤지? 선지자들 때부터 예언한 자가 바로 이 예수다 이랬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했던 일과 다른 일이 추가됩니다. 뭐죠? 온 집이 성령이 내려 성령을 받았다. 그죠? 두 번째는요, 실제로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고 물로 세례도 주는 거죠. 베드로가 아무한테 세례 줍니까? 이 부분이 이 집에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 집에 있게 하시렸던 거예요. 뭐 이게 결정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앞에까지가 있고 우리가 말을 잘못했어요. 교회 일꾼 아니에요. 착한 이방인이에요. 기독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하게 듣고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는다로 끝나버리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거기서 끝날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시간 안에 있잖아요. 창조까지 믿고 깨끗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됩니다. 네, 반드시. 이 일이 불편했다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군더더기가 없는 분이에요. 쓸데없이 베드로한테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이놈아,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계시니. 베드로 옆바에서도 설교 잘하고 사역 잘하고 있는데 괜히 멀리 한 60km 된대요. 1박 2일 걸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서 자고, 아이 생고생을 시켜갖고 오게 할 필요 없어요. 바로 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집에 이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 참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저도 예정론을 믿고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솔직히 예정론으로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 이런 본문이에요. 감리교 사람들이 보면 정말 좋아할 만한 본문이에요. 감리교는 예정론 안 믿습니다. 그럼 지옥 갈까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감리교인들 같으면 예정론을 안 믿기 때문에 얼마나 설교하기 좋은지 몰라요. 뭐라 그랬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이라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랬다고. 왜? 사람들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아,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구나. 이렇게 나를 오게 하셨구나.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감리교 사람 같으면 말하기가 참 좋은데 우리는 또 뭐요? 장로교, 그것도 통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넬료가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오늘의 이 사건과 무관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라는 인물을 알기 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오늘 이 일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 자,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1번 주제는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면이 있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모르면 구원이 없고, 즉 세례에 합당한 자가 아니므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고넬료와 그 집에 세례를 받기까지의 믿음, 곧 세례받기 합당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냈다. 맞지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보셔야 돼요.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녀들에게 신앙의 몇 가지 형태들은 갖게 해요. 잘 따라요. 그런데요,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넬료가 우리 앞부분 여기까지 설명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인정했죠. 이게 우리 사고방식이에요.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부정하지 마세요. 아까 예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면 내 자식이 이렇게 사면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나중에 안수집사 갑니다. 다 이럴 거예요. 한 30년 지나면 장로 갑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수가 없다 그런다고요. 예수가 없다. 고넬료 이 5가지 설명해 보세요. 내 아들이 과연 경건하다 소리 들을만 하나? 내 아들이 항상 기도하나요?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아들에게 이름을 딱 붙이면 어울리나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이 없다 그래.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요거는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그래. 베드로를 불러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까요? 봉사와 섬김에는 부모 따라 잘하는데 배움과 훈련에는 관심이 없다. 엄마 따라 봉사하러 가자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성경 공부한다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들 혹은 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경건 훈련을 한다고 한다는데 그거는 들은 척만 척 그냥 지나가 버리고 가든지 안 가든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자식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건데 뭐라고 다 핑계를 대요? 우리 아들은요 인간관계가 좀 힘들어가지고요. 우리 딸은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 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수없이 청소년 청년들을 가르쳐봤는데 다 그래요. 그러면 붙어있는 애들은 상처가 없냐? 붙어있고 열심히 훈련하는 데는 힘든 게 없냐? 걔들은 목사한테 야단까지 들어야 돼. 훈련하는데도. 그런데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거는요
그 목사나 그 교회 시스템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뭐를 전했어요? 이 집에 예수 이름을 전했다고요. 핵심은 이거라고요. 우리 아이가 교회의 일꾼인데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되냐?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와서 뭐 해줬어요? 기도법을 가르쳐줬습니까? 구제의 방식을 더 새로운 걸 가르쳐줬습니까? 아니죠. 이 집에 딱 필요한 거. 이 훌륭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예수가 없다는 예수가. 예수를 말해줬어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과 소위 교육이라는 거, 배움이라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요 앞에 것들 백성을 구제하고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이 나무에 달린 자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한 거예요. 사람은 뭐가 어쩐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그런다고요. 외모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속을 보시잖아요. 이 집에 참 귀한 집인데 여기에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새겨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이 결정적 사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가 진짜. 우리가 세상 말로도 보십시오. 20년 공부 가르쳐놨더니 애들이 아직 돈도 못 벌어요. 그런데도 15살 먹은 자식 엄마 아빠가 페이지를 주울지언정 너 학교 가지 말고 이 새끼야 저기 가서 공장 가서 일해 할 분 손들어 보세요. 나랑 페이지 줍고 가자. 이런 엄마 손들어 보시라고요. 아 생산적이잖아요. 돈 벌고 밥벌이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너는 공부해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는 배우로서는 안 해? 말이에요. 예수는 네 평생에 알아야 될 것. 예수를 배워야 돼. 예수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집이 근데요. 고넬로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온 집안과 같이 세례를 받았죠. 정말 나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이 말씀과 더불어 감동받은 게 뭐냐면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예요. 간수가 한 게 보세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때렸단 말이죠. 그래갖고 밤에 지키고 있는데 물론 뭐 때린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밤에 지키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나 잠도 못 자게. 옹문이 열려버렸죠. 죄수들이 나간 줄 알았는데 안 나갔어요. 죽으려다가 이 급작스러운 사건을 보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낮에 신문하는 수다 다 들었단 말이죠. 야네들이 왜 붙잡힌지 다 알잖아요. 그죠? 예. 빌립보 지역에서 소동한다고 잡혔단 말이에요. 귀신 쫓고 한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구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술, 이 초능력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당장에 구원이란 말이 나왔어요. 잡다한 소리 없이. 어찌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딱 보니까 당신들의 일하는 일은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라는 건데 나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설교 듣고 어쨌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말이에요. 어찌하여 제가 구원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보면 한 집에서 한 사람이 먼저 믿어요. 그죠? 한 사람이 먼저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나중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주나 사나 기도하고 20년 30년 진짜 피눈물 흘립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해준 가장 훌륭한 이 말씀의 신뢰는 뭐냐? 신뢰는 뭐냐? 내가 혼자 기도하고 10년 20년 보내는 게 아니고 당장 내가 믿는 예수 앞에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같이 듣자 이런 거예요.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자고 있는 온 식구를 깨워버렸네. 이게 뭔 난리예요? 술동무들 데리고 새벽 2시에만 들어도 성질 나는데 죄수복을 입고 피범벅이 된 사람을 그래도 집에 들어가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밖에서 좀 씻긴 모양이에요. 말씀의 순서를 보면 먼저 씻기고 그 다음에 집으로 데려갑니다. 바울과 실라를 새벽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잠자고 있는 식구들 어떻게 해요? 다 깨워야죠. 그래가지고 뭐 하는지 압니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16장 봐보세요. 16장에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 30절부터 나오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황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간 게 나중에 나오죠. 근데 식구들은 앞에 나오죠. 식구들을 깨워갖고, 식구들을 깨워가지고 바울이 있는 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설교를 듣고 아멘 하니까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는 이 간수집에 세례를 줄 만한 물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강에서 혹은 시냇물이 있는 데서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욕조를 만드는데 간수집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야외에서 온 집안 식구들을 데려다 아니면 감옥으로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자고 있는 애들까지 다 깨워가지고 여러분 60 노인을 간수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집 자식들이 어리다는 거 볼 수 있죠. 요런 애들을 한참 자는 애들을 데려다가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맞으면 내일 간다는데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안 가든 어쨌든 대낮에 사람들 보는 데서 대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이 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우리 식구들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했죠. 확 깨어다가 같이 주저앉힌 거예요. 바울 앞에 앉혀놓고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새벽에 이러고 들었는데 아멘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주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다시 감옥에 들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앉아 있어도 되니까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차근차근 피라미드식으로 너럽듯이 해서 쭉 가는 그런 형태도 가능한데 이 간수는 얼마나 지혜롭냐면 오늘 이 시간 가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해서 오늘 내가 지금 먼저 들었죠. 이 시간 관계를 확 조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꼭지점하고 저 밑변을 확 줄여버린 거라고요. 나로부터 해서 30년 후에가 아니고 오늘 밤에 내가 들었지 바로 땡겨가지고 같이 듣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듣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고넬료 집에도 그랬어요.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뭐라고 데려왔을까요? 경품 주다 데려왔을까요? 아니죠. 베드로 사도 올 것이다. 평시에 고넬료가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다고 알 수 있어요. 여기 친구들하고 하는 사람들은 군대 부하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차하면 문제 생길 수 있죠. 친구, 친척들 다 모았다. 얼마나 신뢰를 받는 사람인지 모으니까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는요. 속주민인 베드로입니다. 일본 사람 기준으로 조선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를 왜 기다립니까? 선생으로 모셔 들어야 된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한 문제죠. 그런데 고넬료를 믿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평시에 또 했던 말도 있었겠죠. 자, 이래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만나서 인사하죠. 왜 불렀냐? 이래이래하여 불렀습니다. 그래? 나도 이래이래해서 왔다. 천사가 하나님이 이래서 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뭐라 하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자, 아까 천사는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근데 고넬료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가서 뭐라 하느냐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는데 고넬료는 그 말을 듣고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천사가 왜 베드로를 부르는지 알았다는 거죠. 베드로에 대한 소문은 적어도 있었겠죠. 3,000명, 5,000명 이야기. 왜? 가이사랴에 살지만 예루살렘에 문제 생기면 출동해서 군부대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 이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분명히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고넬료가 우리 집에 와서도 병자들 많은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말을 들으려 하노라.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불렀어요. 그래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쫙 설교를 했는데 이 집에 그래서 아름다운 일, 다 세례받는 복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힘을 씁니다. 아까 첫 번째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집을 사랑하여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 집안 식구들을 위하여 진짜 하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네 말을 듣고자 하노라. 예,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했더니 비웃은 자가 태반이고 그 중에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듣겠다 이렇게 말했고, 어떤 이는 몇 사람 따라왔다 그러죠.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한 중에 예수님 이야기했더니 그 유대인들 중에 반은 비웃음에 화를 내고 하고 반은 저거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러고 갔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그 온 집의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오기를 기다려 왔더니 어떻게 했냐, 엎드려 절까지 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쨌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죠. 예, 내가 그런 절받을 사람 아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 사모함.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진짜 크고요. 그 삶이 어떻게 표현되냐? 절대 혼자 안 갑니다. 깡패들도 절대 혼자 안 죽는다 그러죠. 아니, 깡패는 나쁜 짓 한 사람, 나만 죽을 줄 알아? 다 죽는 거야 이러죠. 근데요, 그거는 악인들이고 경건한 자는 꼭 악인과 반대로 합니다. 나만 살아? 다 살아야지. 나 혼자 살아? 우리 식구 다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어서 30년 후에 너는 구원받을 거야. 그동안에 다 갑니다. 그러지 않고요, 시간을 확 줄입니다. 내가 어제 예수 믿어도 오늘 내가 부흥하는데 가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예. 옛날 시골에 부흥회에 있으면 이웃의 할머니가 먼저 교회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날 옆에 할머니들 다 불러갑니다. 며칠 있으면 그 친척들까지 불러가는 굉장히 시간 관계 촘촘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거를 멀리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들을 기회가 있으면 오늘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오늘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너도 들어야지. 나만 듣는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혜택이 너에게까지, 나 죽으면 사망보험 혜택 받는 것처럼 그리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온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진짜 힘을 다합니다. 힘을. 하나님을 만난 뒤에 가장은요,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온 힘과 마음을 다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당연한 이야기고요. 성경에 보니까 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추론을 해보고 상세히 보면 딱 이 말씀이 맞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낯설은 일이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하룻밤에 다 구워 먹고 남으면 내일 먹었는데 다 태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는데. 종살하면서 양 잡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뭐래, 쓴 나물 먹으라 하지.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옷 다 입고 밤에 밤새도록 먹으라 하는데 이게 고문이지 식사인가요? 그리고 또 특이한 일을 하라 했어요.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이렇게 옆으로 거의 세워놓은 기역자처럼 바르라는 거예요. 무섭죠. 어린애들 보면 무섭죠. 근데 이걸요, 온 집이 다 했어요. 애기들아, 너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자라. 안 그랬다고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안 죽어요. 장자가 안 죽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빼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는 그 피 없고 오늘 밤에 이 시킨 대로 안 한 집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우리에게 똑같이 내일 밤에 하라 하면 우리 100%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솔직히 자신하기 어렵겠죠. 교인 1000명인 집에 교회에서 6월절 규례 정확히 가르쳐주고 요거 안 하면 오늘 밤 장자 죽습니다 할 때 아버지는 그러고 싶은데 자식 중에 비웃는 집 없을까요? 아버지, 나는 친구들 약속해서 오늘 밤에 나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야, 너 나가면 안 돼. 아, 괜찮아. 나가는 자식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림잡아 우리가 200만 이상이라고 그러죠.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광역시 단위인데 한 집도 어긴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양의 피 이거. 집 밖으로 나가면요, 이 말씀에서 나는 양 안 먹으랍니다. 쓴나물 건 맛없고 내 입맛에 안 맞아서 나는 오늘 밤 안 먹겠습니다. 그런 집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우리가 온 집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신뢰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대충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요, 아버지들의 엄격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성격이 다 똑같잖아요. 저항심 많은 집도 있고 무관심이 타고난 성품인 사람도 있고 잠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죠? 별의별 성품이 있고 예, 자기의 사고나 관념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르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남을 만한 공통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진 말이었어요. 이 규례를 처음에 말 때 백성을 다 모아놓고 방수한 게 아니고요. 대표들을 모았다고요. 남자 대표들을. 그 남자 대표가 각 집의 가장들을 불러서 말을 한 거라고. 그랬더니 그 집의 식구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 때 갑작스럽게 대군이 몰려왔지만은 어쨌다고요? 그 처자들과 함께 장막 문 앞에 선지라 떼약볕에 다 아기들까지 데리고 와서 기도한다고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해해 주셨죠. 사사롭게 보일 수 있지만은 사도를 영접하는 일, 이 고넬료도 영접함에도 자식들이 다 함께하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감동적인 게 이제 말씀 듣는 거 외에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하냐. 바울이 3차 여행 갔다 오는 중에 어디 들렸냐면 에베소에 들렸어요. 에베소에 들리니까 제자들이 가면 안 됩니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감동이 있었어요. 가면 잡힙니다. 그래서 울고 가지 말라 하는데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고 이제 가는데요. 봐보세요. 한국으로 와서 전송을 하는데 어떻게 돼 있냐.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예배당에만 애를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전 세계를 당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생한 사도가 와가지고 이제 다시 볼지 못 볼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가는데 조그만 애들까지 처자를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안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이들이 어떻게 컸을까요? 반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죽는데 자기 자식들 데리고 갑니다. 죽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 나오죠. 여호와께서 16장 23절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 산채로 삼켜버렸죠. 누구 집이에요? 고라, 레위인.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일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절벽에서 기어오른 거예요. 땅이 입을 벌렸는데 우리는 살 거야 하면서 갈고리 걸어가지고 막 기어오른 거예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6장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왜? 그 집에 있으면 죽는다 그랬죠.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 말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처자와 유아들 갓난아기까지 다 데리고 자기 장막문에 같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말했어요. 그 옛날엔 광야에서는 집이 장막이잖아요. 그 집에 있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자식들을 가라 하지 않고 내 옆에 있어 이랬다. 처자들을 갓난아기 손자 손녀들까지 다 옆에 나란히 세우고 그래 해봐 이랬다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닌가 보자. 근데요 고라의 아들들은 약은 건지 어쩐 건지 미안하지만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아버지는 장막에 계시는데 아들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민수기 26장 11절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시편에도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 겁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도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맞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아멘.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망하는 집에서 떠나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아비 고라가 죽을 때 같이 죽지 아니했어요. 무척이 아니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내가 아버지를 배신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무섭게 저 지옥불로 떨어진 걸 볼 때 이 자식들은요, 요즘 말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어떤 복음성가처럼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남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고라의 자식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내 심장은 여호와와 모세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안 들은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란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고라는 죽고 감사하게도 고라 자손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정말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비극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에 그들의 시를 읽어보면 정말 절절한 신앙과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예? 다윗 못지않은 그 은혜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함이 참되어야 처자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같이 배웁니다. 경건함이 참된 자가 자기 처자를 하나님 배우는데 같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자기 죽는 데다가 자기 처자와 갓난아기까지 세웁니다. 망하는 자도 자기와 온 집안이 망하고, 구원받는 자도 그와 그 집안이 함께 구원받는데, 이것을 순전히 예정론으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 보신다 그랬어요. 이 보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에게는 그와 그 온 집이 하나님이 살리려고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고, 또한 그와 그 집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때라 하고 다 모아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랍게 빌립보 간수도 그날 그 밤에 너와 내 집을 그날 밤에 실천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번에 복권 2장 반드시 당첨하게 해준대. 따라와봐. 아빠 아들하고 둘이 같이 갈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 말씀을 들을 시간이 오늘 아니면 없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라. 때가 되었다. 신랑이라. 그럴 때 같이 일어나 나가야지. 내가 와서 먼저 맛보고 올게. 그 다음에 우리 집에로 전파되고, 이런 수순 없다는 게 아니로 우리의 생각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즉시로 나와 온 집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히 우리 가장 되신 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자식이, 내 처자가 나와 함께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특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본받는 것은 나중 일이고, 과연 내 자식이 예수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래야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하지 않고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같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간다고요. 5월 한 달에 이 일로 말미암아 영적 근심이 있고, 이 일이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이 되고 사모하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한 이 아들에게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경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 교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호수아의 이 말은 참되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소리여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곧 이 일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아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다단과 아비람처럼 처자식 됐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아비가 되지 말고
함께 천국 들어가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은 예수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토라고 한 예수를 알기에 힘쓰는 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악인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의 축복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각 집안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